마태복음 16장 1절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 금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시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에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군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모든 본문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저는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의 중요한 관심은 물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요한 고백을 받자마자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본문 21장 이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신앙의 고백 직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21절 이하에서 주는 중요한 이 본문의 해석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는 우리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선뜻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하려면 세상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PR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이력을 낼 때나 또 어떤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를 할 때, 명함이라든지 이런 걸 드릴 때 거기에 빼곡하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없는 것도 있는 척해야 하는 자기 PR의 시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자기를 비하해라, 그래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이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간이야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빠, 저는 정말 이 지렁이만도 못한 인간인 것 같아요. 맨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얼마나 사실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를 학대해라 혹은 자기를 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간사한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우리는 특별히 나폴레옹의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종종 교육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어.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어. 물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고백했던 나폴레옹, 여러분,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월털루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유배를 가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은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약한 존재이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종종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십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그 인간.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지목하기도 하고 내 회사의 동료 중에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문맥을 보면 사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앞세워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예수님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앞선 23절 이 본문에서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뭘 지적하는가 봤더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방식,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자 하시는 그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네가 왕 노릇해라는 것이죠.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충분히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말씀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물론 그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손해볼 것이 있으면 손해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바로 이 24절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왕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늘 주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녀가 꿈에서 있던 얘기예요.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그녀는 그 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님 목수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녀의 십자가를 잘라주시더라는 겁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자신을 등에 지고 이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 하늘나라로 건너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번 십자가를 잘랐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는 그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꿈에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니라. 이게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바라보는 용도가 아니라 지고 가는 용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는 플러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거워도 그 십자가를 내 등에 지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걷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 아마 곱하기가 될 겁니다. 그 곱하기가 된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에 사용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회복 중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우리 많은 질병을 안고 또 지금도 기도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특별히 또한 이 시대에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 살린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의 명문교회,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우리 인격을 담아서 크게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